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는 사실은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셔서 성소,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 아주 중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특별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사 심판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를 여러분이 보시면 번제단만 있지 않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넘어가서 촛대 사이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으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휘장 넘어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는 마지막 대제사장의 대속제일 봉사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속의 청사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다시 한번 장로교식으로 기별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내려간다면 마지막 개인의 구원까지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어떤 많은 흔들림이 지금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성경적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이 정말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적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한다면, 자신은 물론이요, 교회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적, 성서적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모든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재림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우리가 안식일마다 나옵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 왜 죄를 회개하며, 왜 거듭나야 하며, 왜 거룩한 생애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마침내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으며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생애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이유는 마침내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고, 밀랍의 도장에 인이 찍히듯 하나님의 인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히고 손목에 찍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반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오직 한 가지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 만약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세상 가서 교회 나올 필요 없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영적인 뿐만 아니라 품성적인 것,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교과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 사람은 이단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달라 보여. 저 사람은 참 됐어. 인성이 됐고 인격이 된 사람이야. 신앙하려면 저렇게 돼야 돼.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의 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은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내고 어둠을 쫓아냅니다. 불을 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품성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은 그렇게 보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참 된 사람이야. 예의도 있고 교양도 있고 참 거룩한 모습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나. 그런 따뜻한 사랑의 소문이 이 교회에서 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씨를 뿌려도 땅에다가 씨를,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변화되듯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마음에 뿌려졌으면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비가 내리고 은혜가 내리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라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품성이 여전히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슨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됩니까? 왜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까?
회개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사단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 나는 사단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나의 몸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며, 그리고 죄를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사단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면 그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동침하는 건 사단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죄와 동침하는 것은 사단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하고 버립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는,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 애쓰는 기도는 즉시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오래 두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오래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한 계속 두실 수밖에 없어요.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데 죄와 함께 동침하고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늘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익숙한 우리가 선에 익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두셨어요.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불신과 반역과 불평의 정신이 하도 원망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정신, 품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하늘 가나안 땅이 다시 더럽혀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광야 40년은 뭐를 털어버리는 기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대속죄래요. 은혜 기간입니다. 죄를 버리는 기간이죠. 죄와 동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인 맞아요. 굳어버린다는 것은 화인 맞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뭡니까? 죄와 동침하는 것이고 점점점 굳어가는 것이고 화인 맞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죄로 인이 찍혀버리고 죄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40년은 결국 뭐를 털어버리는 기간입니까? 죄입니다.
죄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익숙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요 영이 아니라 육체라 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저절로 무신론화 돼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그 구약의 결국 후손인 유대인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애가 끊임없이 불신의 생애, 반역의 생애, 원망의 생애, 불평의 생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무신론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에 40년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40년 동안 아직 정말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3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그래 왔습니다. 몇 년 후에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했는데 끊임없이 기다렸지만 그분 기다렸던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놓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신 이유가, 그런 정신과 마음이 남아있는 한, 죄된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털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 물을 빼시려고요. 애굽의 물을 빼시려고요.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을 빼시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비록 죄악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세상에 살지라도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요. 좋은 환경에서 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구원의 환상에 젖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동치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친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와 동침하고 죄와 친구가 되는 것은 구원하고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왜 계시록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더 좋은 말씀만, 내 마음에 평안이 되고 안전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쁨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시록 21장은 무슨 장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오려고. 그런데 왜 이 말씀, 마지막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일지라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입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세기도 힘들어요. 이 모든 마음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 예수님 중보 기간에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이 죄된 문제를 이 중보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심판 어디에요? 전에, 심판 전에 없어지도록 고백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죄를 거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죄가 남겨진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과 사람의 마음 가운데 품성이 일치되지 않으면, 조화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빛에 사라집니다. 그게 악인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다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예수님 재림 전, 이게 뭐예요? 심판전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악인들을 형벌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심판 전에 없어지도록 고백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죄를 뭐 한다고요? 그쳐야 한다. 대속죄일 기간은요, 죄를 그치는 기간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탄원하고 애쓰고 투쟁해도 시간이 부족해. 내 속에 이 문제만, 죄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평생이 걸려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 9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요? 땅에 던집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왜 루스벨과 그의 천사의 3분의 1은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까? 왜 내어 쫓깁니까? 하늘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되기, 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만 존재합니다. 사랑만 존재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늘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엔 오직 한 부류만 가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긴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여 죄와 싸워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포기한 사람, 죄를 그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벨을 하나님이 내어 쫓겨낸, 땅으로 내어 쫓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이유가 그것입니다. 에덴은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육체에 관련된, 육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은 사단의 정신인데 이 육체의 일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보존하고 있다면, 간직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 절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둘 중에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뭐를 하려고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사단의 성질이 들어왔어요. 오묘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이 정신, 그건 사단의 아바타죠. 이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장악해 놓은 이 죄를 없이 하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 당장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뭐예요? 미워하게 하려고, 죄를 증오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증오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죄를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범죄치 않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뭐와 승리해야 됩니까? 죄를 범죄치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끊임없이 동침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같이 멸망당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에게 면죄부를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 내 안에 든 죄, 이게 해결돼야 의의 열매를 심게 됩니다. 의가 심어져요. 왜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기경하지 않은 채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묵은 땅이 엉겅퀴와 가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아닙니까? 내 안에 든 사단이 심어놓은 각종 그 잡초들,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동침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의를 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뭐든 1등을 다 원합니다. 1등을 다 추구해요. 이래도 1등, 저래도 1등, 1등만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빌 게이츠에서 이제는 아마존 그 CEO한테 넘어갔습니다. 월드컵에서도 1등하고 싶고, 골프에서도 1등, 테니스에도 1등, 공부도 1등, 뭐든 1등이 돼야지 대우받는 세상. 산성화된 세상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세상 노래도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일단 남보다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든지 1등을 추구합니다. 스포츠, 공부, 정치, 모든 것이 1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전혀 그런 세상과 다릅니다. 그 가치 기준이 이 세상 기준과 비교할 때 전혀 달라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명성을 쫓는데 하늘은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돈이 없는 데 가요? 이 세상의 정신과 시스템으로는,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어떻게 갑니까? 돈이 전부인데, 이 세상 신은 돈인데, 하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마치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왕,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상관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 그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면 될 건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품으라. 세상과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과 하늘의 정치는 다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이제 환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린터 아시죠? 프린터에 보면 위에 스캔하는 게 있습니다. 스캔. 종이를 딱 놓으면, A4 용지를 놓으면 이 스캔이 쭉 가요. 전체로 다 스캔합니다. 이 지구상에 다가올 환란은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환란입니다. 지구 전체를 다 스캔합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란이 사단에 의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자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미천을 쌓아놓지 않으면 그때는 다 타협하고 반대편에 가담하게 될 것인데 그걸 몰라요. 분명히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이 앞으로 당할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통스럽고 부끄러워도 갖은 모욕과 수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셔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참으셨은 것입니까? 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왜? 앞에 있는 뭐를 보고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그게 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셔도 참으셨단 말입니까? 여기 예언의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 구원받은 아들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다가 참았던, 이겨냈던, 승리했던 그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제가 끊임없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얘기합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고요? 그것도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수고한 결과를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저 영혼이 끝까지 나를 믿다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결국에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셨는데 우리는요, 죄와 동침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침내 결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도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결국 바라보고 마침내 변화된 미래에 구원받을 나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와 타협합니까? 어떻게 죄와 동침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늘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볼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대속죄일 기간에 죄와 동침하고 침묵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동조자를 찾는 것. 여러분, 변화되어 결국에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의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쁨,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 가서 바라볼 때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가장 성서적인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한 놀라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보증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최면에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보세요. 시편 15편 1절에 이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결국에 어딜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하늘 장막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만 천사와 함께 아담을 보고 그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장막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일삼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란 옳은 일입니다. 정의로운 일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만, 옳은 일만 행하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여긴 또 뭐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그 마음의 진실만을 말하라. 왜요? 하늘에는 아까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 혀로 참소하지도 말고. 참소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벗에게 행악지 말며. 여러분, 친구에게 행악지 말며 내 이웃에게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정신과 말씀은 거듭나야 내 마음에서 실천이 돼요. 죄를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주의 성산은 어디며 장막은 어디입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시편 15편을 여러분이 읽었어요.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교회 나온 건데,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안 먹고 다 안 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믿게 구원받겠다고 이 교회 나왔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그 누구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참소하지 말며 벗에게 행악지 말며 형제에게 이웃에게 회방치 말며. 여러분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인가?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바울 같은 사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 세상입니다. 불신의 세상이에요. 거짓과 불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
이게 제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 완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처럼 완성돼 가고 있습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완성해주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그렇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순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설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보좌 가까이에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 위해서는 자아를 굴복하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주여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탄원하셔야 됩니다. 탄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 예언의 신만 지금까지 8년 동안 전했습니다. 제가 제 말을 전하거나 제 인간적인 생각을 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똑같은 아까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러분, 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그 손이 깨끗하며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죄와 동침하니까, 친구가 되니까, 물 마시듯 범하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게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함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34편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고.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면 뭐합니까? 죄 가운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장수는 그런 장수 아니에요. 세속적인 이 속세에서 사는 그런 장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뇨?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그걸 질문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결국은 뭡니까? 악을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악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전부 다 그 거룩한 곳 설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다 죄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선다고요? 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바로 여기에 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 죄와 하나 되지 않는 그 상태. 마지막 때는 마지막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적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꼭 서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